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이렇게 주중 넷째 날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지 모른다고 하는, 또 핵무기를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또 깨닫는 복을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는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예,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로 이제 나섰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출애굽기 2장은 잡으시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시 본문을 오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장, 히브리 11장 믿음장,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반응하는 동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24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26절까지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야, 믿음으로 모세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우선 이제 16절부터 해야 되는데요.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우선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한 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 하나를 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둘째 날 그가 나갔는데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을 행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탄로났도다 하니라. 모세는 자신이 사람을 죽일 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렇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일 뿐입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의 인간도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여기 이제 엘리야를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에는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 9장 19절에 보시면 주님의 분노와 맹렬한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와 맹렬한 노여움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본문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파라오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을 때는 다시 약해졌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요, 모세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는 때로 지치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는 주님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히브리서 3장 말씀대로 신실했습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 보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가요, 믿음으로 살 때는 승리했고 육신으로 살 때는 패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쓰는 사람을 완벽하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쓰시도록 내어 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내어 드림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모세보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파라오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강력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였습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사람들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요,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육신의 타고난 성품과 세상 지혜를 포기하고요,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는 그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도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살과 피가 아니죠, 그죠?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 말씀하십니다. 영적 사악함과 싸운다고 에베소 6장 말씀하시죠, 그죠? 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 10장 3절 4절.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아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게요. 모세는요, 육신의 모든 힘을 다 잃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명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아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택하심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또 참으로 없는 것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공적인 목회, 아주 큰 목회를 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마스터 디그리, 석사학위, 닥터, 박사학위, 포스닥, 박사 후학위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스펙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류예요. 성경은요, 광야 학교를 통과함으로 자신의 자아가 부서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광야 학교, 자아가 부서진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지혜로운 게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욥기 32장 9절에 보시면요,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고 나이든 자라고 해서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80이 될 때까지,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요,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어도 다 헛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어도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두 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하고 잠언 3장입니다. 우선 시편 39편 4절 5절. 대은이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9편 4절 5절은 5절. 왜 웃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웃지, 제가? 이 보면요,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at his best state,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그러네요. 아무리 헬스를 해서 알통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한다 하더라도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최선 상태에서 헛되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랍니다. 야. 그리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대단한 줄로 아는 사람들은 속은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티끌과 죄와 같다, 헛된 것과 같다, 부정한 물건과 같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여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밑줄 치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마음. 성경은 언제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마음이 키예요, 키. 마음이 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2장 15절. 출애굽기 2장 15절. 여기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뭐예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이집트 왕으로부터 두 번째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한 번 선고받았죠, 그죠? 죽을 뻔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사형 선고받았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16절, 오늘부터 할게. 16절, 16, 17, 18절 읽어보세요 한번. 네. 여기 보시면 루엘이 딸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봐서 평소에요, 목자들이 딸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모세가 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누굽니까?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민수기 10장을 29절을 보면 이름이 호밥이라고 합니다. 호밥.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3장, 4장 쭉 가시면 이 이름이 이드로라고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나 4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드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요, 여러 이름을 가진 경우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별명을 이름처럼 부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은 시내산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세상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집트에서 모세의 생명을 죽은 것과 같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생명을 찾았고, 이제 왕자로서 정치적 생명이나 육체의 생명은 이미 끝장난 것이 다름없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집트의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지명 수배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도망자로서 모세가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힘없는 사람을 돕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에서 벗어나서 처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힘없는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관주가 내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죠?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러면 특히 밑줄, 특히란 말 누구에게라고?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특히 보통 이제 요즘 이제 그 강원도 산불 때문에 무슨 돈 구제도 하고 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뭐 구제 이런 방송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아니면 구세군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기부하거나 구제는 하는데 정작 같은 형제들인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다? 그럼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특히가 중요해요. 특히가 먼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 이게 이제 영어로 체러티죠. 크리스찬 브레든 러브, 체러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은요, 이웃사랑 앞에 와야 됩니다. 왜? 특히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 19절 보세요.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면 여기 재밌습니다. 우선 19절 보시면요, 어떤 이집트 사람의 밑줄, 어떤 이집트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모세는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인처럼 보인 거예요. 그죠? 보인 거죠. 요것은 이제 예표적으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보였던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벼영산이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지만 지상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그죠? 모세가 이집트인처럼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도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볼게요. 20절, 21절, 22절.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은요, 모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 십보라를 주어 사위로 삼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아까 말씀드렸죠? 르우엘이라는 말의 단어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이드로라는 이름은요, 제사장으로서의 타이틀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타이틀이 이드로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으로서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미디안 이방인들에게는 영접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아내를 얻음으로써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신부로 얻는 모습을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1절 보시면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흡족히 여김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는 처음에 이들에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철저하게 이집트에 동화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제 금방 현실에 적응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이 약간만 나빠져도 불평하고 원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흡족히 여김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빌립보서 4장 볼게요. 바울과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만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야, 이거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걸 배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만몬, 돈이 신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모습이요, 참된 경건? 참된 어떤 영성? 기준,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만족하는 거.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요, 바울이 뭐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배움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배움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배운 겁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자로 살면서 가난과 배고픔과 궁핍과 또 풍부함과 배부름과 이걸 알고 배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신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인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거친 파도도 경험하고 풍랑도 경험하고 비바람도 경험하고 하면서 그런 걸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성경을 믿을 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만족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시 출애굽기 2장 22절부터 22절. 21절 보면 여기 이제 모세는요,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어떤 처한 처지를 그대로 새겨두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게르솜,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또 나중에 두 번째로 아들 하나 더 낳았습니다. 둘째 이름이 뭡니까? 4장 20절에 보면 엘리에셀을 또 낳습니다. 엘리에셀은 뭐냐면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파라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곳은 이 모세의 어떤 심령을 그대로 지금 새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제 목자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횟수가 장작 40년이에요. 또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까지.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 학교. 사람은 누구나 광야 생활이 필요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신비도 깨닫게 되었죠. 그죠? 엘리야 역시 사역 중에 광야를 다녀왔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아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 역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생활이 있었죠. 여러분,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광야. 주님과 나 1대1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광야는요. 이 광야에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가르친 후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가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인지.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 위기? 경제적 위기? 평탄치 않은 결혼생활? 등등?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은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죠? 그죠? 23절. 와, 시간이 흐른 뒤
그 이집트 왕이 죽었답니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모세와 개인적으로 알던 이집트 왕은 죽었습니다. 이집트 왕만 죽는 건 아니죠. 모든 왕은 다 죽습니다. 푸틴도 죽습니다. 시진핑도 죽습니다.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습니다.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뭐예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만 다를 뿐이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조만간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큰 자건 작은 자건, 왕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종교를 가졌던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게 될 겁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관해 직접 회개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아침에 이제 복지관 출근하실 때,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는데요. 기도할 때 이제 아버님이 자꾸 까먹고 그러시니까 이제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게 주는 죄인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나게 주는 죄인입니다. 나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리고 아버님이 기도 듣다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막 그러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근데 항상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간다.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관해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보고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회개보고 하나님께. 여기 24절, 25절, 24, 25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된 삶을 사는지 다 아십니다. 여기서 오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셨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서둘러서 구해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신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항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은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른 생각을 하시다가 기억하셨다는 말일까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3장 여기 아래 보세요.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들었습니다. 들으십니다. 또
그동안 안 오라 아십니다. 주님은요 아십니다. 되게 아주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신과의 언약도 지키지 못해 깨버리지만 하나님은요 누구와 맺은 언약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약을 기억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약속을 지키실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5장 3절 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를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나오시게 하실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행하실 겁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든 약속도 언젠가 모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려운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결코 한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신의 언약을 깨뜨리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시기에 우리 베다나의 지체들 모두가 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시기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